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신명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은혜로 구원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름으로 세례를 줘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서 홍해를 지나 광야길을 가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뭘 둔다? 복과 저주를 둔다. 어떨 때 복을 받고?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또 뭐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복되게 살고 따먹으면 이제 진노를 당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시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됐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28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되는 줄 아세요? 68절까지 엄청 길어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1절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몇 절까지? 68절까지는 뭐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아요. 아마 모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지만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안 지킬 것이다? 안 지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 어쩐다? 저주받는다. 안 지키면 진노받는다. 막 계속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가 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우상 섬기고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간 참 어두운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의 그 첫 부분에 보면 그래도 너희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받아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인데 그들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는 건 매우 약하고 안 지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복이 아니라 복은 고사하고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해서 계속 망하고 다윗 시대 이후로 그 역사가 계속 이제 망해가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진노를 당하는 그런 민족으로만 남게 되냐.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참 그 마치면서 이제 궁금해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지키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주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기도. 물론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없게 하실 거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은 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아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니까 이 마음의 할례가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3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 살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사랑하고 결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막상 어떻게 해요?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변화된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가 이제 그런 연약함에서 완전히 변화된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죠. 제자들에게. 아멘.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24절에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죄가 나를 끌어들여 죄 아래 속박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은 원이지만 행하지를 못한다. 예,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사실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까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벌써 눈이 반쯤 감겨서 이제 뭐 얼른 마치십시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예, 5분 만에 마치셔야 되는데 가능할런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정말로 이제 망할 대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빨리 읽으면 빨리 끝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완전히 나는 할 수 없어요. 주저앉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못 지켜서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나의 법을 너희 속에,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고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네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고 네 속에 내 법을 두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지키는 게 복이잖아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고 할 그때 놀라운 메시지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뭘 부어준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모든 속죄를 받고,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초창기에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단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까?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뻥 나가 떨어져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뭔 영을 준다? 새 영을 주어. 아멘.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건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도 못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 돼야 돼요?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옛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가 산 것이 내가 산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서 이게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친구. 맞습니까? 졸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양. 그는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아멘. 이게 주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에게 다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나 주권을 주께 이양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것은 바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는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 십자가에서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요. 나의 죽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그는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이제 모든 걸 누구에 맡기고?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뭘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네 짐승이 복을 받고, 네 생축과 너희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받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된다니까요. 아멘.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산 새로운 피조물이 진짜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죽으셨대요. 거기에서 나의 죽음이 돼야 되고, 나의 부활이 돼야 되고, 나의 주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 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면 그냥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복이잖아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의 복. 야, 진짜 이런 행복한 삶, 예수 안에 행복한 삶, 예수 안에 행복한 삶. 말이 아니라 진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도 그냥 패해버리는 힘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와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취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